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대개 히브리서 내용은 좀 알지만 이 히브리서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불려진 이름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에서 나왔죠?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전에 불렀던 옛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유래가 됐을까요? 자, 야곱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생겨난 유대인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저쪽에서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건너편에서 온 자 이거예요. 그럼 건너편은 대개 강을 건너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 원래 가족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이고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이라크예요.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불러내죠?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그 이라크 위쪽이 뭐냐 하면은 거기가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강을 건너와야 돼요. 하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은 거기에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죠.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로 왔으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 어떤 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짓대들이 강 건너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민족들을 부를 때 모르니까 저 강 건너 온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래된 것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때도 이 애굽 사람들이 저놈들 어디서 왔냐? 보니까 강 건너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 바벨론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의 노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유명하죠. 그 노래가 바벨론에서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옛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신약에 히브리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는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그 기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초창기 교회가. 그럼 이제 이들이 그 전의 역사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으로 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도망친 거예요. 예를 들어 피신을 간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피신을 간 그 나라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을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민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을 세우죠. 뭐 여러 나라에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했을까요?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히브리인들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전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셨다. 십자가 돌아가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고 다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먼저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그들이 회당에서 나오겠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죠. 그럼 교회를 세우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면 다 거기에 대한 알력이 나와 있고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복음서도 이해하게 되고 서신서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유대인들 숫자가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흩어져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훨씬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로마 제국이 야 이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독립을 한다고 내란 일으키면 큰일 난다.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회당에서 이제 자기들이 모이니까. 유독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단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감옥에 가둬놓고 순교까지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당에서 섬길 때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녔으면 괜찮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제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나 다시 회당 갈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시 회당 가가지고 예수를 믿든지 옛날에 그냥 유대교를 믿든지 우리 도망가자.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 중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앞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외국에 나가면은 좀 찬밥 신세가 되고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딱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을 받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이 대속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원치 않아도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제 친구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래 지방에는 불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불교하고 유교가 짬뽕입니다. 제사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거의 시내로 고등학교 나왔다가 예수 믿게 돼서 신학교 간다니까 쫓아내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참 옛날처럼은 핍박은 없지만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워졌지만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고생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확실히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당시 핍박받을 때도요, 순교한 사람들은 전부 그 순교를 왜 이겨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그만둬버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었고, 영생과 하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요. 내가 고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에게 실제로 여러분 그게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누가 여러분 이 고생을 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 결론은 그래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제가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고난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랬죠?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러죠. 또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인내입니다. 견뎌내는 거죠. 핍박이 와도. 여러분 순교한 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참아내죠? 거기 나오니까 참아내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내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 내 뜻대로 살면은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요, 옛날 친구 만나면 원수 아니에요. 뭐 똑같이 사니까 한잔하고 다 놀러 다니고 다 사니까 친구들이요. 근데 친구들은 압니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도 알아요. 저놈은 가짜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 그렇지. 근데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옛날 친구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혼내잖아, 욕하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야 너는 진짜구나. 아멘.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도. 저희 아버지도 알더라고요.
핍박을 엄청 받았는데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어머니에게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핍박받고 쫓겨나는데도 예수 믿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악하니까. 근데 뭔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앞에 나오는 큰 상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하고 나중에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 견디는 거예요. 또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땅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내고 그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또 39절에 보면 우리는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거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그 고난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질까요? 앞에 가는 사람이 질까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질까요? 물러나면 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소싸움 보셨습니까? 막 불어가지고 막 들이받잖아요. 서로 막 하다가 누가 진 줄 아세요? 꼬무니 빼고 도망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거는 진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믿어 핍박받으니까 힘들어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유대인으로 옛날처럼 갔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대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럼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믿음의 거장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11장의 내용, 믿음의 장을 기록했는가를 여러분 배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10장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믿음의 장은 특별히 오늘 그 믿음의 장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그 전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많은 믿음의 장이 있는데 또 그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좀 많이 설교를 했죠. 믿음에 대한 것하고.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할까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보니까 노아네 하고 제가 설교 준비했을까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노아의 믿음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제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데 신약은 뒤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기록됐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 뭘 인용했을까요? 구약을 인용했겠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에 대한 인용을 신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종말을 가리켜요. 여러분, 종말이 뭘까요? 세상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종말에 징조가 나오잖아요. 징조. 여러 가지 징조. 뭐 지금 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또 성경 해석한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때 징조다 뭐 이런 사람 다 있지만, 여러분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종말은 환경적으로도 오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를.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오늘 말은 이단 교주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재림 예수가 꽤 많습니다. 한 몇십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허경영 이야기했죠. 자기가 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한 예수라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저는 결론이 뭐냐?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되 셀 모임 때 몇 장 읽었냐고 리더가 전화를 하니까 그래 대충 몇 장이라도 읽었다고 해야지. 그거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읽을 테니까 7장 읽었다고 해라. 그러고 또 기록도 해요. 여기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읽는 사람도 있지만 다 지나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이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많지 않을걸요? 오늘 제가 노아 이야기하지만은 뭐 대충 알죠? 노아의 방주 정도는 알아요. 진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몰라요. 예수님?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쫙 열거합니다. 창세기부터. 근데 예수님 못 믿겠대요. 하나님 못 믿겠대요. 창조 못 믿겠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이 시대도 분별하지만 이단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면요, 우리가 설교는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은혜가 돼요. 그래, 관심도 없고 성경을 모르면 그냥 그러는 거구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잖아요. 나가면서 웃어요. 오늘 막 즐거웠다고. 저는 그런데 절대 속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해서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 은혜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은혜가 뭘까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씀을 믿는데 안 살아요? 오늘 제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설교도 그거예요, 사실은. 성경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6절부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대에 이야기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홍수가 나서 죽을 그 직전까지 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대한 노아에 대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홍수로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와요, 지금 안 와요? 홍수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날 맑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했는데 노아는 그걸 경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노아는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왜 안 지킨 줄 아세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경고가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알죠. 예를 들면 뭐 어디 터지고 사고가 나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야, 이거 마지막 때 아니냐. 그때는 깨달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아야죠.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비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120년 동안 또 100년 동안 뭐 정확한 우리가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에 힌트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100여 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날 때가 노아가 500살에 태어났다고 나와요. 5장 앞에 보면은 창세기. 그다음에 그 비가 왔다, 홍수가 났다는 게 노아 600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 대략 우리가 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준비했다고 보면 돼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 노아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게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 뜻이 뭐냐? 선언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제약된 가운데 산 너희들 살면 되냐? 너희들 지금 큰일 났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걸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알아야 회개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돼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 걸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내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때? 콩깍지에 씌었다 그러죠. 안 보였다는 내용이잖아요. 빠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면요, 욕심에 빠지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을까? 그게 너희들을 정죄했다. 빨리 회개라는 내용을 선포했다는 내용. 근데 한 명도 그 가족 외에는 안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노아의 때에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딱 11장 7절 한구일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고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아주 이거를 그 창세기 그 6장부터 해가지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구절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죠. 먼저 제가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다. 어떤 믿음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 뭐냐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내가 뭘 소망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 실체를,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내가 그거를 본 것처럼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태풍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전조가 있죠, 전조. 그 여러분 날씨 이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보고하는 사람 보면은 지금 구름이 어떻게 되고 다 그 나오죠. 어디 지금 뭐 무슨 태풍이 지금 올라올 건데 이 방향이 어디, 미리 다 예측하잖아요. 그럼 그 예측하는 징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아, 우리 집에 뭐 창문도 막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근데 그걸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집도 내려가고 사람까지 죽잖아요. 사이렌 울리고 빨리 피하라고.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올해도 보면은 여러분 물 뭐 파도 쓸려가고 다 한 사람 봐요. 그냥 피했으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모르고 가잖아요, 그냥. 그걸 안전 불감증이라 그러죠. 근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일어날 걸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 믿음 있냐? 행함으로 보이라. 그 행함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그 믿음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수천 년 전인데 이 지구의 그 시작을 과학적으로는 뭐 굉장히 몇백억으로도 보잖아요.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내가 안 봤어요. 요사이 지금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과학에서는 자꾸 진화론이라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뭐 하나님 안 계신다. 여기 나가는 게 이제 결국은 불신앙이잖아요. 이 연구를 해가지고 유신,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방식이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 진화론이다. 이게 짜맞추고 이게 과학하고 같이.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죠. 이거는 믿을 만하고 이거는 아니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거장들은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는 경고를 듣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제가 강조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방주를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에 대한 그 소개는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는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노아가 됐다, 이런 표현이죠. 또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난 제가 금요일에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일을 붕의하고 왔는데요. 딱 교회에 들어가는데 크렘
고람되어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말하면 하나님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노아의 그 조상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6장 1절 바로 위부터 여러분 거슬러 가지고 한번 쭉 보면은요, 노아가 몇 세에 탄생을 했고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쭉 나옵니다. 딱 올라가면은 3대로 올라가면 오늘 우리는 고종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중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3대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인물이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인물입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악한 세상,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온 세상이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 가득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득. 여러분 언제 가득하죠? 자, 우리가 이제 컵에다 물을 이제 부어 봅시다. 그럼 가득한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넘치죠. 여러분 보면은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땅에 물이 넘쳤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득히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득의 원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물을 부으니까 이게 계속 부으면, 주전자 부으면 여러분 컵을 넘쳐나잖아요. 얼마나 넘쳐난 줄 아세요? 홍수처럼 세상이 물로 다 덮였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부터 온 세상의 죄악이,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물로 멸절시켰다. 그게 노아의 방주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 번째,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결과로 그 집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약 가운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얼마나 길이가 기냐? 137m입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큽니다. 그 방주 크기가. 그래서 아파트 45층 정도 됩니다. 넓이는 23m, 아파트 한 8층의 그 길이에요. 높이는 14m입니다. 한 5층 건물입니다. 그럼 미국의 켄터키 주에 가면 이 크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나무로, 잣나무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제 누님이 살기 때문에 매형이 거기 구경시켜 준다고 제 안식월에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가 이거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낼 수도 없고 그 당시 지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셨다는데. 근데 노아는 그거를 거의 100년 가까이 지은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거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지금 짓는 것도 여러분 재료가 없어가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3층으로 돼 있는데요. 그 설명서를 읽고 그 다 돌려면 진짜 하루 걸리겠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감동적이에요, 이게.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 구경하지 말고 이런 데 한번 가세요. 가족끼리 해가지고 한번 애들 데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준비했다는 걸로 딱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면은요, 준비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럼 뭐가 많이 나올까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8번 나옵니다. 오늘 제 결론적인 강조가 이거예요. 방주 만들어야죠. 준비해야죠. 아니, 방주 다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면 살아나요, 죽어요? 홍수에 죽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6장 6절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6장 18절에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19절에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끌어넣으라고 했어요. 들어가라고.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7절에는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고 9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노아가 들어갔고 13절에도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16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오늘 제 이제 설교 제목이 거기 나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아났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에요. 그리고 그 8장부터 보면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노아 방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했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이거는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목사님 참 신앙생활하기 힘드네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누가 잡아갑니까? 매를 때립니까? 감옥에 넣습니까? 순교를 합니까? 이건 뭐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제 결론은요, 방주와 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배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오면은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그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발동기에서 프로펠러를 돌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가죠. 또 하나 배에 뭐가 있냐? 키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바로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키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잖아요. 방주는 여러분, 방주라는 뜻이 그 한자로는 모방에다가 배주자입니다. 그럼 그게 그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아트, 상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지으라는 이 모양, 그 상자처럼 지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테바입니다. 테바, 방주가. 그게 사각형 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특징은 뭘까요? 또 엔진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문 닫으면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래서요.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센 파도가 밀려와도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그 짐승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멀미 안 했을까요? 그냥 잔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했을까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자기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올 것도 믿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365일에 10일을 보탄 거의 1년 이상을 그 뱃속에서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제 나갈까? 결국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도시를 가도요, 교회 이름이 방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까이도 있죠, 방주교회. 근데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교회 당한 방주가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여기 오면 복음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야. 구원 받을까요? 아,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구원 받을까요? 구원의 한 결과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죗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1000억개가 있어도 내가 죽는다고 제사함 받지 못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9장부터 읽으면 다 나와요.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입으로 예수 믿는다 고백하죠. 예배도 드리죠. 여러분 입으로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 나오잖아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그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예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뭐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고 말라 죽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경외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더 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